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장이 가면서 제가 조금 당황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3주째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민생활에 힘들고 고달픈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어떤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설교자들이 도대체 로마서 1장부터 3장 그 초반까지 몇 번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는가를 보니까 어떤 분은 6번, 어떤 분은 7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만큼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니 복음은 의인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연애 시절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 어떻습니까? 그 느낌과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는 분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똑같은 사랑의 고백인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죠. 그 말을 들으면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애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 내 사람이 될지 아닐지 알지 못하는데 나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기대치 못했을 때에 오는 그 말, 그것이 감동이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좋아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지.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괜찮은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냥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받을 때에는 감격도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3장 중반부터 나올 때 그 복음이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참 복음인 것을, 그 복음이 참으로 감격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 첫사랑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첫사랑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합니다.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세 부류의 죄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믿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죄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죄인들이 있는가 하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교적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도 그냥 다 잘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 모든 부분에서 잘 포장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 신앙인의 대표자로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 정말 이 못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종교적인 신앙인들의 함정, 그 모습, 그 심각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의 특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6살부터 율법의 교육을 부모들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한 것들을 받습니다.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세가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어릴 적에 듣고 암기했던 것은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선한 것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선한 것들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도 선하고 이것도 선하고 이것도 선하고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제일 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분해보라. 그러면 구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악한 것하고 선한 것은 구별해내지만 같은 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본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사와 선생이 비슷한데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는 말은
일반 선생을 이야기하고 교사라는 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말은 일반 선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이야기하니 교사라는 뜻은 그 옛날 성경에서는 훈도요 이렇게 했어요. 훈계하고 교정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교정을 해주고 온전케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특권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미 상실해버렸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울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을 부르는 호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 두 번째는 유대인,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인. 그죠? 이 세 부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사용할 때마다 의미가 다른 건 아십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그거와 반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혈통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사람으로서의 유대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언약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장 위험 있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호칭할 때, 유대인이라고 호칭할 때 우리는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할 때는 그 호칭을 쓸 때마다 다른 의미로서 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의 실상이 뭘까? 실상, 실체, 진짜 모습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네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 이 8계명 그들이 알고 있었죠. 도적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질의 이 범위를 넓혀보면요, 거래와 무역, 상업에 대해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져. 이게 다 도덕질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듭니까? 유태인 어떤 인상이 들어요? 지금도 유태인 그러면 좋은 인상입니까?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인상입니까? 좋지 않은 인상이에요. 그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돈 버는 데만, 돈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합법적인 것 같은데도 뭔가 굉장히 쏟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 돈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 그게 도적질입니다.